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 봉독하고 맨 마지막에는 3절 정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께 믿음이 깊어지는 은혜가 넘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좌우에 한번 앞뒤로 한번 인사 나눠보시겠어요? 평안하셨어요? 예. 오늘 일요일 복음 41번째 시간으로 믿음 없는 세대 속의 믿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와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그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제 변화산으로에서 내려와서 믿음 없는 세대, 믿음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관해서 오늘 말씀이 알려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출연진이 셋이 있습니다. 제자들,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 그 다음에 예수님, 이렇게 이 세 군데에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서 각 모습을 볼 때마다 믿음의 단계의 모습들이 보여요. 나는 지금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지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가셨을 때 거의 그 동시간대에 9명의 제자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때 그 제자들에게 누군가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돌아와서 보니까 큰 무리가 제자들을 둘러싼 채 제자들이 서기관들과 다투고 있었어요. 아마도 가뜩이나 예수님을 못마땅해 여겼던 서기관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는 제자들의 무능함을 보고 이때다 싶어서 그들을 심하게 힐난했을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등장하시죠. 그 모습을 보고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놀랐을까요? 이는 마치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광채가 있었던 것처럼 변화산상에서 그 변화를 경험하신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얼굴의 광채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럴 것으로 추측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말씀에 재미있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시는데
제자들 중 그 누구도 대답을 못해요. 우물쭈물 대답을 못해요. 뭐가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처럼. 그랬더니 무리 중에 한 사람이 툭 튀어나와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본인이 귀신 들린 아이를, 그 소년을,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와보니 와서 예수님을 찾았다는 거죠.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지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지금은 영업 중이 아닙니다. 이따 영업 시작하면 그때 다시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정황상 예수님은 안 계시지만 제자들이 자신들이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이미 예수님이 제자들의 병을 낫게 하고, 제자들에게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는 권세를 주고, 제자들도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경험이 마가복음 3장, 더 나아가서 6장에 자세히 나오죠. 어느 정도 자신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자들은요, 그 병자를 고치지도 못했고 귀신도 나가지 않았죠. 그럼에도 그 아들의, 그 귀신 들린 그 소년의 아버지는 예수님이시면 고치실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런 즈음에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렇게 탄식하십니다. 예수님은 안타까워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모세가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한탄할 때 사용했던 그 패러프레이즈랑 거의 똑같은 말의 톤이에요. 이 믿음 없는 세대, 그러면 이 믿음 없는 세대를 누구를 두고 하신 말씀일까요? 아들을 데리고 온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제자들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 전체를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믿음 없음을 개인의 차원에서 이제 세대의 차원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기독교적 가치가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한국에 잠시 들렀다가 또 오게 됐고 또 미국을 보게 되더라도 성경 말씀에서 말해주는 귀한 가치들이 많아요. 정의와 공의와 우리가 믿음에서 포기하지 못할 그런 귀한 가치들을 말하는 사람들보다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욕망과 욕심에 충실해서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정말 믿음이 없는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요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가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시간이 얼마 없고 제자들은 한참 더 성숙해져야 하는데 대체 얼마나 더 가르쳐야 철이 들까? 아마도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능력만을 의지했던 제자들의 그 실패와 불신앙을 이제 수습하기 시작합니다. 아이를 붙들고 있던 귀신이 예수님을 보고는요, 아이로 심하게 경련을 일으키게 만들어요. 예수님이 아이 아버지에게 물어봅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지 이렇게 물어봐요. 어렸을 때부터 그렇고 귀신이 이 아이를 물에 자꾸 던진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불에도 뛰어들고 물에도 뛰어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오래된 불치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렇게 간구하죠. 한번 말씀 같이 봉독할게요. 22절 후반절.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정말 무력한 마음으로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가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섰을 때는 분명히 예수님께서 치료하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와서 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도 치료를 실패하자 실망으로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보고 싶은 심정으로 완치는 안 되더라도 아이에게 도움이 될 만한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해달라고 애원하는 거죠. 그 요청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같이 읽을게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 믿는 자 누구일까요? 여기에 전혀 믿음의 진보를 보이지 않는 제자들이 있었고, 예수님이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한 아버지가 있었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중에 누구를 보고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믿는 자가 보편적으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는 자는 그러나 이적을 간구하는 자와 행하는 자를 가리킨다는 거예요. 여기서 믿는 자는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고침받길 원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아버지와 그것을 고치는 사람, 예수님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아들의 나음을 위해서 간구하는 아버지와 치료하는 예수님 모두를 여기서 믿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믿는 자는 귀신 들린 아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는 무엇을 믿는다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아들을 치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라는 거죠. 그런 믿는 자가 돼야 한다는 거죠. 둘째, 믿는 자란 치유하는 예수님 자신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도 한 그 예수님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도 내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라고 하는 단어의 핵심은 뭐냐면 치료를 간구하는 자나 이적을 행하는 자나 모두에게 믿음이 요청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앞에서 제자들이 치유하지 못한 이유도 간구하는 귀신 들린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과 치료하려고 하는 제자들의 믿음 둘 다 모두 부족해서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 부족한 상황일까요? 믿음이 부족하다고 하는데 도대체 믿음이 뭘까라는 거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확신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누구를 믿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것을 떼놓고 이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다른 것부터 생각할 때가 많아요. 예수님의 경우에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뢰가 있었죠. 지금 예수님은 소년의 아버지에게도 능히 못하실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믿음은 스스로 무엇이 될 것이라며 주문 외우듯이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확신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아버지는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정말 뭔가 어색하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정말 믿고 싶은데 자기한테 그런 믿음이 있다고 장담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는다고 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믿게 해달라고 외치고 있어요. 우리 아들이 낳는 게 정말 소원이라 예수님이 그렇게 고쳐주실 수 있다 이렇게 믿고 싶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 도와주세요. 지금 아이의 아버지는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이나 해당장 야이로처럼 예수님에 대한 나름의 그런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나아오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능력과 긍휼에 의지해서 고쳐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 가운데 다른 사람이 들으면 웃을지 모르나 오늘 말씀에 이 아버지처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평생을 기도해와서도 들어주지 않았던 일인데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해본다 한들 그거 안 돼 라고 말할 것 같아서 꺼내지 못하는 것들. 누군가에게는 이걸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말 그런 기도의 제목. 그러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 기도 제목에 무력감을 경험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나 여러분 힘내십시오.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의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기도 여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우리의 마음대로 간사해서 어떤 걸 기도하고서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면 다음 기도의 제목을 놓고 또 기도하지요. 어떤 일을 경험했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까요? 기도 제목의 들어주심에 의한 어떤 경험에 의한 믿음의 성장은 드뭅니다. 드물어요. 그 일례로 하나님을 경험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수많은 기적을 보았지만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어요. 성경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예수님의 이적을 가장 많이 본 사람들은 누굴까요? 제자들이겠죠. 한 두 번째, 세 번째 누구일까요? 말씀 보면은요, 예수님을 힐난하고 꼬투리 잡기 위해서 옆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아요. 그렇죠. 많이 봤잖아요. 봤다고 믿음이 좋아질까요? 아니요. 기적을 보았지만 그들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믿음의 성장과 진보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직분이 있다, 저같이 목사다, 그래서 믿음, 신앙생활에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의 성장과 진보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합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당신의 선하심을 나타내 주실 것이다. 그것을요, 인정하고 입술을 열어서 고백할 때 그때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점점 예수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신속히 그 아이를 치료하고 자리를 옮기기를 원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아이를 인질로 잡고 있던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아버지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귀신에게 다시는 아이에게 들어가지 말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복음서에서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다시 들어가지 말라고 명령한 곳은 이곳이 유일합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귀신이 빠져나와 마치 죽은 것 같이 되었고, 그래서 사람들은 아이가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자 아이가 일어났죠. 이 일어난 모습은 이 부활에 대한, 예수님께서 다시금 부활하실 것에 대한 이 암시가 역력하게 드러나는 부분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말씀의 서머리죠. 여기까지 보면 지금까지 나온 치유 이적과 별다를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낸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나마 다른 것은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지만 예수님은 쫓아냈다라고 하는 정도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상황을 다 정리하고 집으로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이것을 신앙적으로 정리해 주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먼저 질문하죠. 어떻게 질문해요? 우리가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선생님처럼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인가요? 바로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는데 왜 우리가 선생님처럼 이렇게 쫓아내지 못했는가? 이렇게 질문하죠. 이 질문에 만약에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들이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이고 너 하나님의 아들인데 너희들과 나는 레벨이 다르다. 얼마나 깔끔해요? 제자들도 금방 수긍했겠죠. 아하, 지난번에 어떤 거지? 이게 좀 난이도가 높은 그런 문제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 터인데 예수님께서 뭐라 대답하시는지 29절 말씀,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아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정말 엉뚱하게 대답해 주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아갈 수 없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의 근거에서 보면 제자들이 평소에 기도하지 않아서 그렇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약에 그 자리에서 기도했으면 고쳤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면 예수님은요 그 자리에서 기도하지 않고 귀신을 내쫓으셨어요. 그렇죠? 이 자리에 기도하지 않으셨거든요. 그 보여준 샘플과 말이 맞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지금 기도를 무엇이라고 정의하고 말씀하고 계신가라는 거죠.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기도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현장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신기한 능력을 불러오는 그런 기도를 드리라는 말이 아닙니다. 신기한 치유의 능력을 간구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또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대학생 때 CCC 활동하면서 거지 순례라는 걸 가게 됩니다. 여름이 되면 대한민국 전체 CCC가 한 곳에 수만 명이 모여서 같이 수련회를 해요. 수련회 마치면 각 순별로 묶어서 거지 순례를 보냅니다. 소지품을 다 검사해요. 그때는 셀폰이 없을 때니까 지갑에 얼마 들었는지 다 뺏어요. 다 거지를 만들어 버려요. 순별로 가서 다니면서 전도하고 전도 끝난 다음에 혹시 먹고 남은 밥이 있으면 좀 주시면, 그래서 이렇게 얻어먹고 다니라는 거예요. 충청도에서 시작해서 전라도로 넘어갔을 땐가 어느 면소재지에 도달했는데 팀이 워낙 많으니까 30-40명이 다른 순도 다 모인 것 같아요. 40-50명인지 막 너무 반가운 거예요. 첫 질문이 몇 끼 먹었어? 뭐 이런 거예요. 몇 명 전도했어? 이게 아니고 몇 끼 먹었어? 근데 벼락간에 한 순장님이 오다가 기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집에 갔는데 그 자녀가 귀신이 들렸는데 예수 믿는 청년들이라면 좀 와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도해 주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일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고 왔으면 좋은데 같이 기도하러 갈 사람 이렇게 손들 나는 거예요. 수십 명 중에 혹시 귀신 쫓아내본 사람 뭐 이렇게 손들래요. 막 제가 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나중에 후회했습니다. 몇 명이 가는데 가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는 거예요. 왜요?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귀신은 영역이, 신앙이 가장 떨어지는 사람에게 붙을 수 있다. 뭐 이거죠. 내 옆에 있는 얘는 신앙 고민하면서 갔어요. 솔직히 지금부터 잘 기억이 안 나요. 왜요? 얼마나 긴장하고 떨었고 무서웠는지. 가서 기도하고 왔어요. 왔는데 아무도 말을 못해요. 왜요? 얼마나 크게 기도했는지 목이 다 쉬어갖고 주여 하고요. 간절히 낫길 바라는 마음인지 어떻게든 귀신이 나한테 안 왔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인지 구별이 되지 않아요. 어떻게 됐는지 여러분 저도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경황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때 생각하는 마음은 뭐예요? 치유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겠죠. 그러나 그때 기도할 때는요, 신기한 치유의 능력이 주님 저한테 생겨서 이걸 치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마음도 있었겠죠. 여러분, 기도는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모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하는 영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에 대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나올 때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 곧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신뢰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요 우리 신앙생활의 꽃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기도의 결과에만, 즉 일의 성패에만 관심을 둔다는 거죠. 내가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졌는지 안 이루어졌는지, 손을 뻗어서 내가 기도했던 그 귀신이 쫓겨나갔는지 안 쫓겨나갔는지, 그것에만 관심을 두면 기도는요 원하는 일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합니다. 그 모습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의 정도였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얼마 전에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사용한 적이 있죠. 그때 제자들은요, 고치는 능력이 자기들 능력인 줄 알았어요. 이번에도 자기들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빌리는 방법이 아닙니다. 비록 자기를 통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신 분은 하나님임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문제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은 능력 많으신 그 하나님께 그 문제를 의탁한다, 위탁한다라고 하는 표시예요. 소년의 아버지의 믿음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자식이 당하는 고통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가히 말로 표현하기 힘든 내적 고통이죠.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자주 일어나는 것이고, 심지어 이 귀신의 목적은요, 아이를 죽이기 위함이었다 말씀이 증거예요. 이렇듯 불과 물에 던져져 계속되는 이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이 아이의 아버지는 지금 누구 앞에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다름 아닌 그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란 뭐예요? 기도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요, 자식을 잃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공포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무력감으로 주님 앞에 나와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오직 무력한 사람만이 진정으로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무력함이야말로 예수님께 마음을 활짝 열어 나의 어려움을 아뢰는 거예요. 갓난아기가 엄마의 보호 아래 자신을 내맡기듯 자신의 그 무력감을 기꺼이 인정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 앞에, 그 크신 능력 앞에 나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런 상황 속에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머무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죄를 범했을 때 놋뱀을 보기만 해도 무서운 독이 치유된 것처럼 기도란 주님 앞에 나의 무력함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어떤 매직 포뮬러가 아니에요. 이 무력감, 이 the act of surrendering of our helplessness to God, 정말 이 무력감이라고 하는 것, 이걸 들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게 기도라는 거죠. 눈을 들어서 무서운 죄와 독과 그로 인해 빚어지는 고통을 치유하기 원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 무력감이 때로는 기도로 연결되지 못하고 정말 그냥 무기력으로 주저앉을 때가 많을까요? 무력감이 나의 마음을 열고 어려움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라고 하면 무기력은요, 그 주님을 향한 믿음마저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더 정확히 말하면 믿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지금 믿음과 기도가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는 거죠.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기도는요,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신뢰하고 구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믿음의 정말 신실한 표현이 기도라는 거죠. 믿음의 신실한 표현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확고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관계 속에서만 주어져요. 믿음은 하나님께 있는 능력을 자기 마음대로 갖다 쓰는 재주가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그것이 자기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나타난다 해도 그 주체는 하나님임을 온전히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구원 얻는다는 말이 있죠. 아멘. 예수 믿으면 구원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있는 믿음을 근거로 구원이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아니에요. 다시 한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한테 있는 그 믿음을 근거로 구원이 주어진다, 그렇다고요? 아니라고요. 비록 구원은 우리한테 나타나지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란 뜻이죠. 구원의 주도권이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믿음은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정도가 아닙니다.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의뢰함으로써 그분의 권능의 날개 아래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요, 권세 많으신 그 권능의 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통치 방식 아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죠. 기독교는 종교 행위를 담보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빌리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예배 드렸으니, 내가 기도했으니, 40일 기도했으니, 이렇게 치성을 드렸으니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합니다,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일까요? 말씀과 연관해서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 쓰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을 하나님의 계획에 포함시킬 줄은 모르면서 하나님을 자기 계획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항상 무엇인가를 간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 당신과 아주 긴밀한 사귐이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공간을 우리의 삶 안에 기꺼이 허락해드리는 우리의 겸손한 자세이기도 합니다. 아이의 아버지는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합니다. 22절 하반절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이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을지에 대해서 100% 확신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지금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간구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상태도 이와 같이 의심과 불신앙의 상태를 왔다 갔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충분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 아버지와 같이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고 주님께 나아오는 건 그것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마가에게 감동을 주셔서 왜 이 본문을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우리 연약함마저, 우리의 무력감마저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오라는 거예요. 주님, 나의 의심하는 마음, 염려하는 마음, 이것마저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니 주님 해결해 주세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완벽하고 죄 없는 사람의 기도만 들으신다면 하나님은 오직 예수님의 기도에만 응답하실 것이죠. 다른 사람의 기도에는 응답하실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은 오로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 때문에 가능해요. 죄인인 내가 구주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하나로 든든히 묶어주시고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주님께서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무너지고 쓰러지고 너무나도 무력감이 넘쳐나 서 있을 수조차 없이 여러분의 마음이 무너져 내린다 할지라도 세상 앞에 무너져 내리기보다는 주님 앞에 그 힘듦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일어나게 하는 통로예요. 우리가 아무리 굳건한 믿음을 가졌다라고 할지라도 결코 완전하면 이룰 수 없죠. 믿음은 돈을 은행에 예치하듯이 쌓아놓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안에서 성장하는 것은요, 날마다 그리스도께 대한 신뢰를 가지고 새롭게 하는 그 끊임없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믿음 생활 못할 것 같아요. 아니요. 힘들어도 기뻐도 힘이 나도 그저 주님 앞에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무릎 꿇으면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의 무력감을 내어놓으면 된다 말씀하십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은 겨자씨 정도로 작은 믿음이 아니라 겨자씨 한 알이 커다란 새가 깃들 만큼의 겨자나무로 자라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않을 정도의 단단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 믿음 안에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